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삽시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삽시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기념으로 우리 찬양대에서도 팔복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가치관과는 많이 달랐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 나누면서 이 산이 이 팔복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이 산 같지 않고 구릉 정도다라고 했었지요. 제가 구글 지도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수면에서 이 정상까지가 58m입니다. 산 같지 않은 산이에요. 산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평지설교라고 부르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굳이 산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만 구약 성경을 믿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그 예언자 또 메시아이시다라는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율법을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다.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의 전반부는 그래서 십계명의 전반부와 같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혼이 철저히 버림받고 아무 가치 없는 자임을,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나면 마음이 온유하게 되지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의를 갈망하게 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후반부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5번째부터 시작되는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마음과 손을 가지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화평시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인데 7주간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고 청결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이 땅보다 더 내려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 7가지 복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바로 땅을 줄 것 같더니 그 말이 아니었잖아요. 아파트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어떡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맞나요? 당장 태권도 학원부터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나온 7가지 복도 이상한데 8번째 복은 더 심한 거예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박해받고 싶으십니까? 핍박받고 싶으신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에 의지해서 박해받는 것이 복이니 날마다 박해와 핍박과 괴로움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축원한다고 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황당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니까요. 그 제자들의 표정을 보신 예수님이 이 8번째 복에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도저히 못 믿어 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그것이 복이다. 오늘 설교는 제가 우리 육부 성도님들이니까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기어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대단한 신앙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 말씀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시험에 드실 거니까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을 줄 알고 왔는데 예수 믿으면 박해와 고난이 있다니 속았구나.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 8복은 8가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택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예요. 첫 번째를 받으면 마지막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으면 이 8번째 복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초대교회일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간 20세기와 21세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칼로, 총으로, 또 폭탄 테러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모른다,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해도 살려주겠다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은 것이에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슬람에서, 전 세계에서 목숨 걸고 아니 목숨을 버리며 예수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구하지 않으실까요? 아니겠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박해를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셨는데 그날이 거의 다 왔어요. 수많은 전도자와 순교자들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날은 곧 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올 것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우리 신앙의 조상들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이 8번째 복이 박해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물론 남편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몰래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가족 등록 신방 갔던 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8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 시대에 순교자가 그렇게 많지만 당장 한국 땅에서는 순교의 문제가 닥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매일 순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앞에 총을 들이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요, 저는 기꺼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그 상황이 오면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저라는 것도 물론 압니다. 그러나 한 번 예수 위해서 죽는 것은 쉬워요. 죽으면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순교자적으로 매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욕심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때문에 양보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살아가는 것은요, 차라리 한 번 죽고 마는 게 더 쉬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일까요? 의를 위한 삶, 의를 위한 삶일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2001년에 일본의 한 지하철역에서 취객이 선로에 떨어져서 구해주려다가 죽은 분이 있지요. 이수연 씨입니다.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이, 특별히 2001년은 요즘보다 더 혐한이 심했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고 이수연 씨의 기념비를 세워주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었지요. 이 수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보에서 오늘 육부 설교자의 이름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수연 씨를 일본에서 의인이라고 불러주는데 세상에서의 말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많이 다릅니다. 인도의 민족 해방운동의 지도자였던 간디가 죽을 때까지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비폭력 혁명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세상에서의 말하는 것과는 무언가 다른 거예요.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 공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11절의 부연 설명으로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 즉 의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박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이지요.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과 내가 잘못해서 처벌받는 것을 혼동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여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방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사고 당한 거니까는 하늘에 상급이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좀 천천히 다니라고, 운전 좀 천천히 하라고. 제가 그분 차를 처음 탔을 때 칼에 있었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옆에 꽉 잡고 갔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예전에 동남아에 가서 불상들에 낙서하고 파괴하고 다니시던 분들이 있었지요. 그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잡혀서 감옥을 갔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구나. 기독교를 무례한 종교로 만드는 잘못입니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한 박해와 무엇을 위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 위해서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핍박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과 내 잘못으로 처벌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팔복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참으로 어렵지요. 그냥 편하게 대충 신앙생활하기는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 취미생활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괜찮지요. 근데 매일의 삶 가운데 순교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팔복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추구하며 청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자들을 칭송하지는 못할 망정,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는 것이지요. 의롭게 살려면 살수록 힘듭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더러운 세상에서 혼자 깨끗이 살면은요, 핍박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사무소에서 한 몇 년간 일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안 하고 초과 수당을 신청합니다. 근데 한 크리스찬이 만약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청결하게 정직하게 살겠다, 그래서 나는 초과 수당을 신청 안 하겠다 하면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존경할까요? 너만 잘났냐, 혼자 잘난 척한다, 그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도요, 너무 정직하면 앞에서는 칭찬할지 몰라도 속으로 욕합니다. 유도리도 없고 꽉 막혔다고요, 답답하다고요. 그런 것들 작은 박해이지만 바보 같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왕따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 삽니다.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더 깨끗하고 더 구별되고 더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세상의 방식이 불편해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 거짓말, 속임수, 마음이 찔림이 있고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 긍휼, 온유, 청결,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에게 욕하면 똑같이 욕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습게 여기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약해 보이면, 착해 보이면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히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전화를 해서 무작정 욕을 해서 자기도 똑같이 욕했다고요. 그러자 그 전화 건 사람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당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부끄러워요.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으셔서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림 당하고 욕먹고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었지요. 온유라는 단어, 헬라어 프라우스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프라우스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교회에 전화해서 욕한 사람을 더 심하게 욕하고 더 큰 소리 내면 무서워서 대꾸도 못하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욕하면 욕 듣고 사는 거예요. 손에 끼치면 손에 당하고 사는 겁니다.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고려시대 말에 이방원이 멋있는 시조를 읊었지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참 멋있지요. 다 죄짓고 사는데 나도 좀 죄 지으면 어떤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은가?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냥 좀 맞춰주며 사는 거지. 작은 흠은 흠도 아니라더라. 그냥 나도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정몽주가 뭐라고 답하였지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정도 말씀이면 아멘이 나와도 됩니다. 일편단심이 제가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에 그 청결의 원어적 의미와 같다라고 했었지요. 주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왕따 시키면 주님 때문이라면, 나의 잘못이 아닌 주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왕따 되고 사는 거예요. 욕하면 욕 먹고 사는 겁니다.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은, 핍박이 내가 잘못한 것은 핍박이 아니라고 했었지요. 다만 주님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기꺼이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핍박이 있어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무늬만 성도들,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안 온다고.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에 천주교, 가톨릭이 개혁자들을 박해하였지요.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은 참된 신앙인들을 핍박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안 사니까 신실하게 사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뭘 그 정도 하냐고, 적당히 다니라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또 저녁까지 오냐고, 그것도 찬양대까지 하냐고, 그냥 편하게 다니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봉사는 왜 하냐고, 누가 교회 다니지 말라냐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서 2시간만 갔다가 그냥 편하게 갔다 와라. 너무 은혜 받지는 말고 취미생활 해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상히 여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1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박해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핍박받았어요. 이 산상수훈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믿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당하는 것이 복이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순교하였지요. 또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주님을 위한 박해가 아니라고 했지요. 처벌이라고 했지요. 다만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잘 믿어서 받는 핍박, 박해, 손해, 어려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위에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다, 당연하다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손해보는 것은요, 가정에서 좀 더 손해보고 직장에서 손해보는 것은요, 기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니, 내가 뭐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 기회를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오늘 육부 예배 잘못 왔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죠. 예수 믿으면 핍박과 박해가 있고 또 기꺼이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니,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괜히 믿었나, 설교 제목이 팔복이라서 복 주는 줄 알고 왔더니 잘못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본문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 믿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만 보지 않아요. 주님 주시는 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똑같지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야지만 복 받을까요? 물론 천국 그 자체가 이 땅에서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고 싶으시잖아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영적인 복 말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안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너무 신실한 척하면 또 물고기가 안 온다고 했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복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만 복 받는 거 말고요. 8번째 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미래에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원어로 보면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 상은
그 축복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과 이 마지막 8번째 복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나머지는 다 미래형입니다. 즉 예수 믿으면 현재도 복을 받고 미래에는 더 많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위해서 이 땅에서 박해받으면요, 현세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현세에서의 받는 복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내세에서 받을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 받을 복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작은 천국은요, 작은 이 땅에서의 상은요,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에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받게 될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순교자 폴리갑이 있었지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가 로마 제국에 붙잡혀서 화형장에 끌려갔는데 로마 총독이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 폴리갑이 말했어요. 지난 86년간 나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부인하겠소. 그러자 그를 산채로 화형시키려고 못을 박아서 불에 타는 고통에 뛰쳐나갈 것을 두려워해서 못을 박고 밧줄로 묶으려고 했는데 그가 말했어요. 나를 그대로 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내가 믿는 주님이 주실 것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무언가 있구나. 예수가 진짠가 보다. 그렇게 순교자의 피는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난 2000년 중에 가장 심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고통당하신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 고통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식구로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순교하며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양보하며 내 자존심을 죽여가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어려움, 고난, 바보 같다는 비난, 때로 왕따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천국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의 축복도 있어요. 내가 그 축복을 받든지 내 후손들이 대신 받든지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상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 보십시오. 주와 복음 위에서 욕하면 욕 들으십시오. 맞서 싸우지 마시고요. 핍박 받으면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언젠가 천국 가겠지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는 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며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